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30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했던 이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게으른 종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돈을 벌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결과 보고를 들었을 때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갖다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120년 동안 받아야 할 그 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거대 기업을 일으킬 만한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금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이 내용은 비유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 15달란트나 2달란트는 뭐 상관이 하지 않고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비유의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극적 비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희극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비극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현재 한국 교회나 한국의 경제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을 한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5달란트를 남긴 정부가 있느냐? 2달란트를 남긴 정부가 있느냐? 아니면 1달란트처럼 곳간에 있는 것을 하나도 불리지 않는 정부가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교회가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새로운 이자를 통해서 창출하는 생산적인 교회가 됐느냐 아니냐, 이것을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통해서 70년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가 가지고 있던 19 대통령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달란트를 남긴 대통령도 있지만은 쪽박찬 대통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와 같은 거,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쪽박찬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제관은 앞으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게으른 종과 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세계는 적어도 5달란트 엄청난 재화를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5고를 요즘 말로 하면 막
거대한 나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국적인 그러한 국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통 크신 분입니다. 결코 작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거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듣는 그 말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따르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리석은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솝의 이 우화가 있잖아요. 헬라 사람이 만든 얘기는 이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은 아랍 사람들은 이 천일야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덴마크 같은 데는 동화를 만든 안델센이 있습니다. 이 동화 문학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우리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전래 동화.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모든 전래 동화를 다 반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동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배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여기에 못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많은 긴 이야기들 짧은 형식 속에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짧은 비유 이야기로부터 상당한 문학적으로 완성된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화적인 기법과 동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구상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이 구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꿈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 꿈을 이루고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것이 천국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꿈꾸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창조의 에너지로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서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유를 우리는 잃어버린 고향 상실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웠던 그대로 고향을 찾아가는 백성들인데 이 놀라운 고향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꿈꿔야 할 미래를 어린이처럼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